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시몬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인 거 다 아시죠? 예. 시몬이 본명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마도 게바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그리스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해서 베드로라고 한 것 같고요. 그 이름을 교회가 계속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로 알려져 있죠.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그 앞절에서는요. 4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셔서 뭐라고 했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노력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상황은 거의 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상상해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원래 고기 잡는 건 밤에 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밤에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이날은 안 잡힌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잘한다고 해서 꼭 잡는 거 아니고요. 낚시 처음 한다고 해서 못 잡는 거 아니거든요. 고기가 있어야 잡히는 거예요. 물어야 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밤에 잡히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밤에 헛고생을 했어요. 이날은 좀 마음이 울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고기 잡은 거 그날 이제 공치고 허전한 마음으로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물론 아침이겠죠.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겠지만 베드로는 퇴근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마침 그 예수님 앞에 있었나 보죠. 예수님이 내가 배를 좀 타겠다. 타시더니 물로 좀 띄워라.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을까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읽을 때 예수님이 젊은가 베드로가 나이가 많은가 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번역은 예수님을 웃사람으로 두고 예수님은 반말로 하시고 베드로는 존댓말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 느낌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로 여겨졌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아람어나 헬라어나 우리말처럼 존댓말, 반말이 이렇게 있는 말은 아닐 거니까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다르게도 번역해요. 그 부분은 존댓말이나 그런 말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물가에 사람들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물에 떠서 이 단상이 물 위에 세팅이 된 거죠. 그리고 해안 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예배 기준으로 생각하면 최소 30분, 그죠? 설교 시간 저는 짧으면 30분, 길면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안 끝난대요, 모임이. 계속한대요. 찬양하다가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데요. 몇 시간씩 한대요.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30분보다는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배를 몰아야 되니까 배에 있었을까요? 혹은 뭐 깊은 데 안 들어갔으니까 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내려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요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가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끝났다는 얘기예요. 야, 드디어 끝났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걸려서 못 갔네. 베드로. 그 상황인데 끝났어요.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또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 하시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나와 있어서 우린 그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예.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제가 좀 상상해 봤어요. 아마 베드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했다면 보아하니 고기 잡아본 사람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 시간에 금을 던져서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긴 알까? 속으로 했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상상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던지라고 그러네.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 다 듣고 봤단 말이에요. 그랬겠죠? 자기 배가 지금 예수님한테 묶여 있으니까. 이분이 말씀 전하시는 걸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때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상상해 본 엉뚱한 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이분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하고 오늘 모습을 보니까 이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생했는데 배도 빌려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지금 나한테 그물 던져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주시려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래도 말은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A마트 다니시는 분 계세요? 자주 가시는 분? 어떤 때는 A마트에서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 말고 종이를 하나씩 주죠. 거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 써서 넣으시라고.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박은주 권사님이 뭐 뽑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A마트를 갔더니 문 앞에 크게 종이가 붙어 있어요. 이름이 잔뜩 써 있고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이땡윈 이름 가운데 자 지우고 쓰더라고요. 이땡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명 있어요. 그 뒤에 전화번호 4자리 이땡윈 제 전화번호는 069 이땡윈 069 2부터 찾고 민 있어. 전화번호 확인했는데 없어요. 쭉 봤는데 그럼 그렇지. 저는 그런 거 잘 안 뽑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조금 보다가 말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보는데 이땡민 0691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중간쯤에 있으면 뭐예요? 받아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뭘 받았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창 고추장 3kg짜리 그거 주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주셨는데 이거 값 꽤 나가는 거라고 한 30불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거 뭐라고 해요? 행운. 요즘 젊은이들은 아싸 게이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말 아닙니다. 신조어긴 한데 개고생 속어 아니에요. 표준어로 사전에 등록돼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공짜로 생긴 거 아니에요. 공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대머리가 된다는데 제가 그래서 머리가 하여튼 그거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잘 안 뽑히는데 받았어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행운을 만나죠. 근데 거꾸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죠.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두 개 합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겪어온 행운,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기여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좋은 것, 그거의 합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일에 합을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몇 점 되는 것 같아요? 0 되세요? 아니 나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저는 플러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신앙의 자세를 생각할 때 그런 행운을 어떻게 봐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게 뽑혀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나에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좀 A마트 가서 사야 되겠다. 금액을 좀 많이 어느 정도 넘어가야 그거 주는 거죠. 싸게 사면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사야 되겠다. 월마트에 가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왕이면 A마트 가서 사면 한 번이라도 더 넣고 하나라도 더 넣으면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근데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공짜 좋아하고 행운을 좋아하는데 길 가다가 떨어진 돈을 주면 어떡할까요? 기준을 세보세요. 얼마 이하면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 이상이면 이거는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요? 근데 길 가다가 동전 하나를 주어도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바닥을 자꾸 보면서 걷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맞는 성경 본문을 찾으려더니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루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문득 생각하다가 베드로의 이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주시지 않을까. 결과가 어땠어요? 고기 엄청 잡혔잖아요. 그 베드로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기대했다가 큰 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을 땐 예수님께 앞으로 더 잘하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생각, 마음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고난을 당한다고 믿으니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데 왜 주실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해요, 안 해요?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 이번에 이거 꼭 하나님 주시면 좋겠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 왜 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 솔직하게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보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찔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나에게 내가 한 것 이상의 보상이 하나님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거 막 되게 심각하게 죄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행운이 찾아왔어요.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행운이 찾아왔어요. 복권 사는 얘기 해볼까요? 한국에 로또 복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몰라요. 검색해봤더니 1,000원이래요. 1,000원. 근데 2024년 현재 이걸 금액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대요. 왜냐면 복권의 금액을 올린다는 건 당첨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로또 복권이 2,000원이었대요. 당첨금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사행성을 조장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액을 내린 거예요. 1,000원으로. 자,
일주일에 하나씩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대요. 복권을 딱 지갑에 넣고 다니면 혹시 알아? 그러면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해본 분은 아시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일주일간에 좀 기대하고 설레고 긍정적인 마음과 느낌들을 천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옛날에 계산을 해봤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낮은 확률이겠지만 덤으로 당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신앙적으로 복권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요, 조금 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장씩 사다가 좀 크지는 않은데 아주 많지도 않지만 기분 좋을 정도의 금액이 당첨됐다고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까 그런 상상과 더불어서 좀 더 많이 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학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확률이에요. 그렇죠? 복권을 많이 사죠. 많이 사는 사람들 중에 뽑히는 거고요. 그리고 번호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 번호가 다 일치할 확률도 있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멀쩡한 사람은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당첨이 나오잖아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당첨을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자꾸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좀 늘립니다. 어느 정도 늘려볼까요? 일주일에 2장으로 늘리는 게 어때요? 뭐 그럴 수 있죠. 일주일에 10장 어때요? 일주일에 10장이면 일주일에 10,000원, 한 달이면 40,000원 이렇게 되는 30,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큰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100장씩 사면 어떨까요? 당첨 확률은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역으로 지출이 커져서 내 재정이 악화되는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모르겠어요. 그거 오히려 손해일 거다 하는 그냥 막연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운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아니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걸 받지 않겠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고추장 3kg 정도 받을 수 있고요. 로또 사다가 한 장씩 사다가 당첨이 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마음을 전적으로 쏟고 그걸 추구하고 복권 명당을 찾아다니고 그런 데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권이 당첨된 복권 명당은요 진짜 또 당첨된대요. 거기가 명당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서 사니까 많이 사니까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대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직장 다니던 사람이 그거 맛을 보고 직장을 때려치고 그거 사러 다니고 명당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복권을 사고 한 달에 아주 큰 금액을 사고 막 이런다고 해봐요. 그게 복권 당첨 금액으로 채워질까요? 안 그럴 거라고. 어쩌다 당첨되는 거지. 평생에 한 번, 어떤 사람은 2번이 될 수도 모르고 그 정도인 거지. 이게 큰 금액이 당첨된다는 건 정말 낮은 확률인 거예요. 그걸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와 내 가정을 부양하는 거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냥 한 장 정도 이렇게 사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취직시험이 있어요. 서류 합격해서 성적도 좋았고 서류 1차 합격해서 2차 면접을 보러 가요. 굉장히 떨리겠죠?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직장을 꼭 원합니다. 난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결과 됐어요. 합격이 됐어요. 그게 기도 때문에 합격이 된 건지 기도 안 했어도 합격이 될 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나서 합격을 했어요. 사람은 경험을 따라가거든요.
그 사람은 앞으로 중요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혹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부정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걸 극단적으로 모든 일에 적용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행운을 주실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신앙이 되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큰 일을 겪지 않는 이상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죠. 근데 한 번의 변화가 로또에 당첨됐다. 만약에 큰 금액에 당첨됐다. 그 한 번의 일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확 바꿔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저는 그건 정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확률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 그건 좀 어리석은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노력 이상의 내 능력 이상의 행운보다 내가 성실히 노력하고 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다가 행운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건 감사하면 되죠. 반대로 이건 행운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까요?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찾아온 불행들 내 책임이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플러스가 오면 감사하면 됐듯이 마이너스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내가 아파봤으니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면 그럼 되는 거죠. 저는 인생의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행운과 불행이 아마도 이건 뭐 딱 법칙은 아닌데 아마도 인생 다 정리하고 계산을 해보면 0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살려고요. 그래야 행운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사는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A마트에서 그 뽑기 하는데 제일 좋은 상품이 뭐죠? 제가 얼핏 봤는데 항공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와, 그거 뽑히면 되게 좋겠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히 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살면 되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 A마트를 난 사랑해. 계속 거기서만 사. 똑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사.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상하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판단해 보자 했을 때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말로 행운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행운과 불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지 이런 아기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지 않은 걸 바라는 기도보다는 적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기대하는 게 적절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제가 하는 말 있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죠? 내가 힘들고 원하는 거 기도하랬어요? 말했어요?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거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하는 그런 천국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운을 따라서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이상하고 내 목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리라고 기대하고 사는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 거기까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금방 아실 텐데, 제가 말씀 전할 때 늘 결론이 그거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중심에 그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더 복되고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그래요. 뭐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얘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담겨있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생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들으면 좋고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주일 예배 외에 금요 기도회 때도 그걸 더해주면 좋겠고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쏟으십니까?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일을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쏟고 있다. 일하는 인생이죠. TV를 보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쏟고 있다. 요즘에 뭐 넷플릭스가 너무 재밌다. 거기에 매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행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들어서 아시겠죠?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는데 그래 동의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 생각하는데 내 시간은 엉뚱한 데 많이 사용하고 쓰고 있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이 지금 따로 가고 있는 삶이죠. 제가 많이 혼나는 일이 있는데 건강한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제 삶이 실제 그러냐? 제 몸이 증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 보이죠.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요, 운동을 합니다라고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고요. 거짓말 하는 거죠. 제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맞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내 삶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으면 다른 길인 거예요.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행해야 그렇게 돼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동의하신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루에 얼마씩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리라고 믿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뒤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게 있어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매년 방법을 바꾸고 범위를 바꾸고 하면서. 근데 그게 반복되어 가니까 제가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 더 아는 것 같다.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다. 최소한 예전과 지금의 나는 다른 것 같다. 어떤 일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 더 떠오른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일상을 살아가시고 취미활동도 하시고 좋은 걸 많이 하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거 빼놓지 말고 추가하시기 바라요.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결론 뭐죠? 처음은 뭘로 시작했죠? 자, 행운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 좀 고민해보자. 고민해봤더니
행운을 주시는 건 거부할 건 없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걸 거부할 것은 없지만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삶을 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기도도 좀 거기에서 초점이 명확하게 맺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내 삶의 목표와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아는 것을 행하고 사는 삶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하여튼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거기에 초점을 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보 위에 교회 이름 옆에 써있는 말씀에 물들어 달라지는 인생. 보통 교회들은 매년 표어를 새로 정하거든요. 저는 이거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계속 이 표어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표어를 생각했고 적었고 크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물들어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말씀을 전하는 영상을 더 보면 좋겠고 책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으면 좋겠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분 계세요? 주일날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자꾸 하고 더 깊어져 가면 달라지고 더 나아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는 대단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는 정말 믿음이 엄청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이게 콱 박혀 있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네 하는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이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이럴 때도 이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